이 시간 강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시리즈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쭉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구절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성도들이. 이 기도는 이제 구한다는 의미로 간청한다, 요구한다, 그런 의미들이 있겠습니다. 즉, 나의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라는 말씀에서 이 무엇을 구하든지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야망을 이루어달라고 떼쓴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라는 구절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조건에 부합해야만 해요. 만약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했다고 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또는 아버지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는 해서도 안 되고 설령 한다고 해도 응답되지 않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응답의 주체는 주님이시죠. 주님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부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데 부합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네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구하는 것이 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이루면은 과연 어떠한 결과가 올 수 있을까? 물론 한번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최우선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100원 달라 하면 100원 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1000원 달라 하면 1000원 주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면 결혼시켜 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뭐 돈도 주시고 뭐 성공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다 주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요. 때문에 기도 응답도 하나님 주님께서 거기에 맡겨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부합하도록 그쪽으로 많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 기도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급한 분들 특히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아주 급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급전 어떤 뭐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제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급하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돈 좀 달라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 얼마 원해? 뭐 100만원? 뭐 1000만원? 그럼 내가 내일 너 계좌에 입금시켜 줄게 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왜 이게 뭘 원하시냐면 그런 돈이 필요하면은 왜 돈이 필요한지 갑자기 그럼 그것을 어떠한 방법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고와 사건과 어떤 어려운 일이 왔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먼저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너에게 내일 입금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결하면 낫겠네. 이럴 때는 이렇게 처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쪽으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혹시 다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돈만 있으면 좋죠. 돈만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여러분들 통장에 뭐 10억, 20억, 100억, 1000억, 뭐 1조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현대가 돈만 있으면 주위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은 다 이루어지고 돈만 있으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 현대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에 막 100억, 200억 꽉꽉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실까?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막 금식기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산기도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내가 작정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너무 그 마음속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기도하는 거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다고 통장에다가 우리에게 돈을 막 꽂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특히 어떤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돈 문제 때문에. 거의 90%, 거의 95%, 98%, 95% 이상 거의 돈 문제 아닌가요? 거의 돈이잖아요. 대부분. 돈, 급전이 필요할 때. 그런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지혜로운 방법을 주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가.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네. 나에게 어떤 깨우쳐짐이 와요. 이것은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한번 이분이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한번 나의 얘기를 한번 형편을 얘기해볼까? 아니면 어떤 단체도 있잖아요. 어떤 재단이나 단체가 있으니까 어떤 재단이나 어떤 단체에 가서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세요. 그것이 응답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이 필요하는 돈을 바로바로 꼽아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나가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일반화시키면 상당히 위험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1억을 주셨다.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5천만 원을 주셨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일반화하면 안 돼요. 일반화해서 나에게는 왜 안 일어나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금식기도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의 조건을, 기도 응답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간증하는 분들을 아주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특수한 몇몇 상황과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잘못 일반화시키면은 그 사람, 그 간증하는 사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위축돼요. 아, 나는 잘 안 되네. 나는 어쩔 수가 없나 봐. 아,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봐. 나는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스스로가 좀 좌절을 느끼게 돼요. 좌절. 그럼 좌절하면 안 되죠. 이 좌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것을 어떤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와 어떤 깨우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비교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뭐 사달라는 대로 뭐 다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생각을 해서 해줄 건 해주지만은 또 필요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안 해주죠. 안 해주잖아요. 다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다 이루고 싶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고 싶고 소원 성취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뭐 다 이루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죠. 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싶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데 꼭 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생각대로는 안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이거 핵심을 꼭 잡으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보세요. 내가 인생 얘기하니까 참 부끄러워요. 갑자기 뭐 너무 거대한 얘기,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담론을 꺼내니까 너무 거창한데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 것이 있어요?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거의 여러분 계획과 뜻대로 여러분 인생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성취된 게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그게 현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당장 뭐 급한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소원이 많이 있는데 그럼 뭐 하나님께 막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해달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심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다양한 방법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심에 제1의 목적을 두시는 거예요. 제1순위의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만 여러분의 뜻대로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죠. 그걸 잘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소망하고 투영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목적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르다고요, 많이. 이 점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뜻이 있다고 나에 대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게 훨씬 올바른 거예요. 이제 이런 기도 응답의 조건은 이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열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기도 응답의 조건에서 주님은 먼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강조하시죠. 즉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주님의 뜻. 아까도 제가 강조한 것처럼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주님이 나를 택한 것이지 내가 주님을 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대로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택한 그 주님의 뜻대로는 이루어지죠. 따라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신분이나 지식이나 어떤 인종이나 지역을 떠나 어떤 구원 없이 주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 주님의 형상을 닮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거야. 삶의 열매.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즉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는 거야. 이끌어. 그런데 만약 내가 믿는다고 하여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나를 택한 분의 의도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가 되죠. 즉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신 칭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칭의를 얻었잖아요. 죄 사함을 얻었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은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함을 얻었고 언약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영적인 의미예요. 여기 뭐 딸도 다 아들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들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죄
죄성.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 너희 안에 있는 죄성,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죽여라.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라. 이게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이처럼 이제 삶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 맺혀서 과실이 항상 있다면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해서 무엇이든지의 의미가 뭐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개인적인 욕심대로 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매를 자꾸 맺히기 때문에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순환의 과정을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열매를 맺히면은 또 열매 맺는 목적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응답을 받고 그럼 또다시 내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럼 또 그 열매 맺는 목적을 위하여 또 기도를 드리고 그럼 또 응답을 받고 이렇게 이 무엇이든지 다 구하든지라는 그런 것도 결국 이 삶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뭐 탐욕, 어떤 뭐 하고 싶은 거, 소원 성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를 맺히는 것.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열매를 맺히는 삶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이.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고 중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익숙한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기도응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주님을 의존하는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비슷하죠, 개념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이제 사실 어떻게 거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지금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열고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이 개념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의미는 사실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까지 여러분 일터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이러면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예, 계명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요. 그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조건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가장 큰 우선순위의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 그런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사랑 안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주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구원과 열매 맺는 삶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계명과 사랑은 같고요. 또 이런 계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고요. 생명과 구원과 열매를 계속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주님과 아주 강력한 주님으로 어떤 생명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단절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런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의 계명을 통하여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생명과 구원과 열매를 계속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힌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의 결과는 기쁨이에요. 기쁨.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주의 이름은 하늘의 인감도장이고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모든 욕구를 충족하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한 주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기쁨이 충만한 응답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기도의 삶은 다음과 같은 선순환의 구조를 만듭니다. 보면은 제가 정리를 쭉 하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열매 맺는 삶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고요. 또다시 열매 맺는 삶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또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도를 또 하게 돼요. 그럼 또다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또 여러분의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어떤 욕망이나 소원 성취 모든 것들이 또 다 응답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달라고 했을 때 다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선별해서 합당한 것만 들어주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내 뜻대로는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관여를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고요. 여러분 통장에 10억, 100억, 200억 이렇게 꽂아 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여러분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럼 무엇이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 여러분들께 어떤 깨우침을 많이 주시고,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또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다른 것을 지금까지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 어떤 새로운 관점을 또 부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꾸 뭔가 변화되는 것을 이끌어 가세요. 그렇죠? 어떤 문제로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통장에, 여러분 통장에다가 100억, 200억을 꽂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바뀌고, 뭔가 내 생각도 바뀌고, 나의 행위도 바뀌고, 하나님께서 나를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의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원하는 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은 사실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100% 소원 성취,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도인지 잘 아시겠죠? 네. 무슨 의도를 잘 아시면 돼요, 의도를. 네.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